흔히들 팔복을 가리켜서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이라고들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건강의 회복, 장수의 회복, 재물의 회복, 지위의 회복, 자식의 회복,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팔복을 자세히 묵상하면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느님 나라 백성이 누구 있는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 있는가? 심령의 가난함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들이 하느님 나라 백성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느님 나라 국민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의 때문에, 믿음의 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핍박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요, 상표요, 하느님 나라에 확정되어지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들이 하느님 나라의 국민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픔이 많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아픔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깨진 마음이 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마음속에 아픔들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견희 목사님이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5060 시절에 민주화 그 어려운 시절을 전할 때 왜 영락교회 강단은 예언적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면 적어도 이 시대만큼은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일날 언덕으로 올라오는 성도들을 보면 다 상처가 있고 피곤하고 곤고하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데, 이 아파하고 상함이 있는 성도들 앞에 내가 어찌 위로하는 메시지, 치료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가 아픈 것은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아프고 피곤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고 사는 게 버겁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몸이 아픈 것은 수술하고 치료하면 일주일이면 상처도 아물게 되고 찢겨진 살도 회복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시간이 지나고 기억이 점점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아픔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한 것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아침에 다시 일어나면 그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하고 힘든 것은 하루, 또 다른 하루가 지나가고 뭐 깊은 수면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에 누르고 있는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것은 암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스트레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암은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곤고함은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행복해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황폐해져서 메마르고 거칠고 가시와 엉덩이로 가득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내 영혼을 감싸고 있고 인생의 무게, 죄의 짐이 내 마음을 누르는 채로 있습니다. 소위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척, 신자, 힘든데 안 힘든 척. 내 안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인생의 무게, 죄의 짐이 있는데 괜찮은 척, 가면성 우울증의 증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는 행복해 보입니다.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불안, 고통, 절망, 공허함, 외로움이 가득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내 속에서는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활짝 행복하게 보이는데 내 속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고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자체가 흔들리니, 내 마음 영혼의 깊은 것이 흔들리니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도 사람의 마음이고 가장 약한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강해지면 어떤 불같은 시련도 연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IMF도 이겨냈고 코로나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강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 한두 마디 말만 던져놔도 내 마음이 큰 경랑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 불행이 마음속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그 현금을 가져다가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시장이 점점 가라앉아서 마침내 재산을 다 상실하고 마지막 남은 잔액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10만 달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수천억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만 달러만 남았다. 충격 때문에 이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떠난 다음에 자식도 없고 주변에 가까운 그런 친족들이 없어서 찾다 보니까 조카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조카에게 법률 대리인이 찾아가서 당신에게 이런 상속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라고 하여 전달을 하니까 시골에서 농사지었던 이 조카가 자신과 이렇게 왕래가 없었던 가족이 남긴 상속 그것을 열어보니까 10만 달러라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농사짓는 이 농부였던 조카에게는 10만 불이라는 이 돈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충격 때문에 심장마비로 떠났습니다. 한 사람은 10만 달러가 너무 적어서 충격받아서 떠나갔고 한 사람은 10만 달러가 너무 커서 충격받아서 떠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그 비천에 처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불행하고 세상을 떠나갔고 한 사람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마음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행불행, 성공 실패,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을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입고 자고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 자세를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히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문을 어디를 향하여 열고 사는가? 마음의 방향을 통하여 마음의 그 축포대를 바라보고 마음속에 그 실존적인 내면의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 나라 국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딱딱하고 거칠고 단단한 것도 인간의 마음이고 가장 부드러운 것도 인간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러분, 사람이 정말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 돌덩어리보다 금강석보다 사람의 마음이 단단합니다.
바늘 하나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의 사람은 딱딱합니다. 거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했습니다. 10번의 지형을 거치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가졌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때 히브리 갓난아기 아이들을 학살하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간에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자기가 난 두 어린아이 갓난아기를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거기서 살았던 어머니 얘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돌보다 차갑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자기에게 투항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시드기야 왕을 불러다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 자식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심판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국민들의 모습 속에는 마음의 청결함, 거룩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둡고 답답한 곳도 마음이고 가장 밝은 곳도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울 왕은 왕궁에 살았지만 그는 그 왕궁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그런 갇혀진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평생 다윗을 시기하면서 원망하면서 왕의 보좌 앞에 앉아서 왕의 음식을 먹고 부하들이 그 곁에 있고 그 모든 신하들이 그 옆에서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처리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갇혀 지냈습니다. 죄라는 어둠이 그 영혼을 답답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설하는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호해줬다는 이유 때문에 85명의 제사장들 학살하고 제사장들의 처와 자식들까지 어린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인간의 마음이 이처럼 어둡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윗은 광야, 그 어두운 광야, 밤을 지새고 이슬을 뻗고 짐승처럼 지내면서도 가장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가장 뜨거운 찬송을 드렸고 가장 강력한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추운 밤을 지나야 되는 광야가 가장 따뜻한 곳이었고 가장 어두웠던 광야가 다윗에게는 가장 구원의 빛 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은 어두워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 마음은 밝은 천국과도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한 것도 인간의 마음이고 가장 차가운 것도 인간의 마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 되시는 그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마음은 가장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상실하고 소멸하고 죄가 세상에 내 마음을 장악해버리면 내 마음은 가장 차갑고 냉랭한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추운 겨울이 이루어지게 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가장 넓은 것도 마음이고 가장 비좁은 것도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사람이 크다, 정말 크다, 그릇이 크다 느끼실 때가 있고 사람이 작다, 그릇이 작다 이렇게 느끼실 때가 있어요. 체격이 커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키가 커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큰 사람, 마음이 큰 사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저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좁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차도 넓은 차를 타려고 하고 방도 넓은 방에서 살려고 하고 집도 넓은 집을 얻으려고 하고 도로도 넓은 고속도로처럼 큰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감옥도 이 작은 독방은 싫어합니다. 넓은 곳을 얻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외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넓어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점점 좁게 살아갑니다. 이해도 점점 좁아집니다. 생각도 점점 작아집니다. 사랑도 좁아지고 용서도 사라지고 섬김도 사라지는 점점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집을 넓히고 차를 넓히기 전에 마음을 넓혀야 삶이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회적으로 수만 가지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사람도 품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백 수천 명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될 바로 한 사람, 내 남편이면 남편, 내 아내면 아내마저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가족 하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는데, 나 한 사람마저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세상에서 수만 가지 일을 하면 큰 사람이 아니라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6.25 전쟁의 분단의 상처로 한반도 허리가 끊어졌습니다. 38선을 마주하고 대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휴전선이 저 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왕래도 없습니다. 위로와 섬김이 사라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형제 간에 그 교제가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 휴전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비좁은 곳이 청송, 교도소, 독방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걸어잠그고 가족과 배우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걸어잠그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이 가장 좁고 고립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올 때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들어올 때 마음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치열한 승부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승부가 판가름 나는 것이 마음속에서 판가름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던 장수였지만 내 마음속의 육체의 사자, 정욕의 사자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마음속의 음란의 사자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영적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세상의 전쟁은 물리적인 군사적인 전쟁이지만 하느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 전쟁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몸이나 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마음 지키러 가지 않습니다.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재산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자기 위치, 권력이면 권력, 신분이면 신분, 자기 신념이면 신념, 자기 사상, 자기 집안, 자기 식구들, 자기 소유 지키려고 급급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 백성들이 누구냐?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체면 치레하고 자존심 지키고 자기 명예 소유 지키는 데 마음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 백성이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한 남편이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집에 들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결혼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그 집에 들인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죄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의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사대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음란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더럽고 추한 모든 죄들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마음에 더러운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지켜내고 강력하게 죄와 싸우고 비리기까지 마음속에 죄와 싸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은 마음 지키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재물, 지식, 명예, 자존심, 체면 지키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는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많은 걸 가졌는지 그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겉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품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1,000만 원짜리 가방에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가방입니다. 가방의 가치는 가방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그 속에 담고 다니는가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가방을 샀는데 그 가방에다가 보석을 담고 다니면 보석 가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의 신분, 지위, 사회적인 직책, 그 사람의 인생에 존재감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 거에 그 인생의 존귀함이 가치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명품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다니면 살인하는 마음, 음행하는 마음, 거짓된 마음, 증오하는 마음, 치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담고 살아가면 쓰레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스펙이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은혜를 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 그는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를 담고 사는 것처럼 존귀한 행복한 복된 존재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맑고 깨끗한 곳이 어딜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어딜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입니까? 서울시에서 나오는 쓰레기 종말 하수 처리장 거기입니까? 예전에 난지도 하면 쓰레기산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추한 것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하는 생각, 간음과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오기 때문에 죄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지키려 합니다. 내 마음은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청결함,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이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줘요. 그러면 얘가 동전 100원짜리 이렇게 딱 움켜쥐다가 어른이 이거 바꾸자고 하면 안 바꿉니다. 100원짜리 다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도박에 미쳐 밤새 화투창을 돌리고 그 도박을 하다가 자기 가진 재산 탈탈 다 돌리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에 패를 돌리는데 자기 화투장이 충격적인 화투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재산 가지고 다 올인해서 운명을 걸고 도전을 하는데 이 화투장이 오는데 3, 그리고 또 다른 8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 사람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 사람 마지막 결국 숨을 거뒀어요. 숨을 거뒀는데 너무나 이 손에 다 움켜쥐고 있는 게 있어서 의사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걸 피려고 하는데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다 붙잡고 있어요. 의사가 얼마나 힘을 줘가지고 손을 딱 폈는데 이쪽 손에는 딱 보니까 3 화투장이 들려있고 이쪽 손에는 다른 8 3광 8광 이 화투장이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의사가 사연을 들어봤더니 그의 사연을 들었어요. 마지막까지 도박에 실패하다가 마지막 재산을 올인해서 넣었는데 38 광땡이 들어오자마자 충격 때문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떠난 거예요. 마지막 죽음에서도 이걸 놓지 않았어요. 금년에 내년도 공천에 대한 얘기들이 여야 국회 정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배지 마지막까지 붙잡고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권력자들 권력의 보좌에서 내려올 줄 모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 이 재산 1,000년만 원일 줄 알고 재물 붙잡고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성의 롯은 소돔성의 번영과 축복과 성공을 쫓아가다가 소돔성의 유황불로 멸망할 때 롯의 가족, 롯의 소유, 롯의 지위, 신념 그 모든 업적들 다 불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느님 나라 국민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었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베드로의 손에는 어부의 성공과 그 소유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보이는 겉사람이 중요하지 속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국민들은 겉사람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겉사람이 더러워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을 하든지 아니면 빨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이름을 더럽히거나 명예를 더럽히면 견딜 줄 모릅니다. 겉사람이 더러워지면 하루에도 수십 번 손발을 씻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러워질 때 죄를 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의 정결함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온갖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는데도 영적인 내면의 더럽힘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온몸에 자기 몸을 뒤섞여 살아도 아무 죄의식이 없는 것처럼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누구냐?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아픔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주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청결함을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카도에서의
카페 문구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과학주의, 실증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행복이 눈에 보입니까? 진리가 눈에 보입니까? 꿈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면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보이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랑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아이들이 꿈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합니까? 인생을 걸만한 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가정들이 어떻게 행복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재산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가정이 지옥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이 없이 어떻게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치리라고 말하지만 하느님 나라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역의 광약교회 신자들은 보이는 현실, 팩트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팩트를 보고 들은 대로 보고합니다. 그 고민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키가 작다.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목격한 자들의 증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걸음도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작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다.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신앙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진실은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3m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영적인 거인이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믿음에 선언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 3년 넘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운 인생의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여러분은 팩트를 소중히 여깁니까?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팩트, 사실을 보고 여러분은 중단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팩트, 사실 이면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실이 진실은 아닙니다. 팩트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형편대로 현실대로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 형편대로 될지어다, 네 현실대로 될지어다, 네가 보고 들은 그대로 팩트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현실은 불가능한데, 현실은 가진 것이 없는데, 현실은 없는데, 약속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불가능 속에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 보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당신이 하나님 나라 봤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죄가 많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세상의 죄악의 밤이 더 관영해 가고 밤이 더 깊어갈수록 별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죄가 관영해 가고 죄가 점점 자라가고 악해진다 할지라도 복음의 빛이 더 선명하게 비추면서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더 마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